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알고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또 우리가 살고 합니다. 여러분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죠. 구원 자체가 사는 겁니다. 살아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때도 살아서도 구원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면은 천국을 가지 않겠나 우리 또 그렇게 보통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살아있을 때 천국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려야지 또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 여기서 지옥을 내내 죽을 때까지 지옥에 있다가 구원을 못 받고 삶이 고통 속에 너무나 삶이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한테 게임에 따라 사탄의 주장에 따라 사탄의 그 주인 삼아 사탄의 노예로 혹은 종으로 죽을 때까지 내도록 끌려다니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은 받습니다. 받지 않겠냐. 그래 믿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물론 구원의 주관자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죠. 물론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여기서 계속 사단으로 있으면서 사단의 노예로 있으면서 즉 돈, 세상, 내 이기적 생각, 나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 전적인 사탄의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 삶의 상태에 놓여 있다가 죽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천국 가지 않겠나? 안 됩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제 말을 또 부정하겠죠. 부정하시지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가야 예수님과 만나서 산 상태에서 동행하다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우리들이 주인이 되고 살고 같이 동행하고 그 삶의 흔적과 그 관계의 흔적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삶도 기뻐요. 삶도 기쁘고 삶이 정당해요. 정당하고 또 삶이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사탄 안에 있으면 거짓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삶이 정당합니다. 의로워요. 의인이고 의롭고 정당하고 참이고 천국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육신을 완전히 벗는 그때는 완전히 벗는다 그러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도 육신을 벗었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신비로운 몸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육신이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내 영과 혼은 예수님으로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신이 절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뀐 상태죠.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을 벗었다는 표현도 있고 장막을 갈아입었다 혹은 예복을 입었다는 표현도 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 살다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는 하나님과 같이 못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벗을 때가 있겠죠. 에녹과 엘리야 같이 육신을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방편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동행하다가 신령한 몸이라는 거는 눈에 뭐 보이는 안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벽을 뚫고 들어가고 이런 그런 아직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 벽이 있다고 왔다 갔다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제 행복한 상태죠. 천국의 상태.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몸을 벗고 죽을 수도 있겠죠. 죽고 뭐 화장터에 몸을 내맡기고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뭐 그렇게 우리는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통적인 신앙인들의 신앙관을 그렇게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마하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하게 하고도 남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또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절차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편에 의해서 절대 법에 의해서 그분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하늘로 살아 있으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원의 길로 철로의 길로 철로 역정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역정도 있죠. 그 역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죄된 상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원죄를 가지고 나죠. 그러면은 날 때는 원죄를 가지고 났지만 거듭난다는 말 다시 난다는 표현도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도 되고 혹은 땅에서 우리는 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땅의 속성은 죽고 땅의 사람의 우리 가지고 난 원죄는 죽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씨로 다시 태어난다. 거기서 거듭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새로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죠. 여호와의 신, 예수님의 신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앙망할 때 그분을 앙망할 때 기다릴 때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할 때 그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안 합니다.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닌데 안 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이겠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사탄의 주관자거든요. 돈과 세상은 속세는 사탄의 탐욕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양식들, 사탄의 열매들. 사탄을 먹으면은 원죄가 있으니까 죄로 우리가 났잖아요. 죄로 났으니까 그의 정세랄까 그의 드러난 열매는 딴 거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어,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거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나로 사는 거고, 사탄이가 주는 양식은 뭐, 염려고, 어, 염려가 생기잖아요. 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음, 내가 주인이니까, 스스로가 주인이니까. 즉, 사탄이가 주인이죠. 사탄이 주인인데, 그 사탄이가 주인의식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심어주거든요, 인생은. 생각을, 관념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거가 되면은 뭐, 미래의 삶, 내일의 삶, 미래의 삶, 염려가 되고 또, 그걸 또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늘 염려 속에 사는 거죠. 죽음도 두렵고, 또 죽음도 맞이했고, 원죄가 죽음을 맞이했는 상태, 사망을 맞이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죽음을 그렇게 두렵기는 뭐 그렇게 평소에 예를 들면은 사탄 속에 있어도 죽음을 두렵기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뭐. 그런데 타인들 죽는 거는 참 혹은 불쌍하게 여기고 아이고 저렇구나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으러 가거든요. 그래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죄인이면은 우리가 사탄이가 딱 심어져 있으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영생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어요. 지옥도 관념적으로 잘 인식이 안 돼요. 천국은 당연하고 영생이란 그 말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고통 속에 사는 거죠. 늘 염려에 매달리고 돈 걱정이죠. 돈 걱정,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그런 거죠. 원죄의 정세입니다. 정세고, 사탄이가 심어주는 거죠. 그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 사탄 안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 뭐, 또 반대로 또 내가 행복하면은, 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잘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그래,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명예를 들머지면은, 행복한 삶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은, 비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다가, 그래, 살다가 죽는 거고, 그래서 부귀 명예를 걸머지기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걸머지기 위해서 무단히 땀나는 노력을 지향하죠. 지향하고, 그 목적과 그 근본성은, 그 목적의 근본성은, 나를 향방하는 거죠.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드러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타인들한테 또 내 인생의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성공하는 모습,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도 그 사탄의 열매죠. 속성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나로 인한 삶이고, 생각이고, 관념이죠. 그럼 내가 없어지면 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나는 거고, 천국, 지옥의 관념도 없고, 영생의 관념도 없고, 사후의 관념이 없어요. 이 땅에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땅에 있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그런 뭡니까? 그런 탐욕과 눈에 보이는 그 욕구로 눈에 보이는 욕망과 욕심과 욕구로 그냥 살다가 거기에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 가치관에 푹 녹아서 그냥 사는 거죠. 세속을 산다 그럴까?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살 뿐이에요. 거기서 획득하고, 세상에서, 뭐, 훌륭하다 하는 그 가치관에 준해서 그냥 그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획득해서, 삶을 누리면은 거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삶인데도 거기에 의미와 모든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 목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다 거기에 걸어요. 그럼 거기서 탈락하고 거기서 낙오되고 혹은 거기서 벗어나고 이러면은 인생을 실패자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그런 가치 속에 절대 가치죠. 세상 풍조, 사탄이가 주는 이 세상 가치관을 절대 가치로 기준하고 거기서 준하냐 아니면은 탈락하냐 거기에 우리가 카트라인을 두고 무단히 피똥 사는 노력을 해요. 그뭐 탈락했다고 혹은 낙오됐다고 뭐 자살도 하고 하는데 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거든요. 창조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했잖아요. 근데 죄락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하고 전혀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인식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고 사탄이 아주 교활하고 지독한 노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는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명을 받아서 그래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충실하게 그래 해요. 우리는 사단의 어떤 질적으로는 사단이가 나쁘죠. 굉장히 나빠요. 하나님의 대적자고 아주 죄의 근본이고 원천이니까 질적으로는 나쁘지만 그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거든요.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주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가 우리를 딱 생각으로 눌러버리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가치관에서 얽매여서 그냥 살 뿐이에요. 아까 사탄이 이야기했듯이 속성이거든요. 세상 절대 가치에 우리가 벗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이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이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예를 들면은요 금수저고 보통 그런 게 부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것도 그 가치에 속해 있거든요. 대부분 예를 들면 서민으로 칩시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예를 들어가 70% 80%가 그런 어떤 그렇지 못한 삶에 속해 있어요. 흙수저랄까 그렇게 그냥 그래 살지만은 그 자체를 부러워합니다. 그걸 또 인정하고 또 선망하고 잘 되기를 그 가치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풍족한 삶과 아주 높은 지위와 그런 거를 선호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누락되고 낙오되고 탈락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못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굉장히 또 부러워하고 그러면 똑같은 세계가 거기 안 있어도 이렇게 서민으로 있어도 그걸 부러워하면은 똑같은 가치관에 속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누리죠. 영광을 또 취하고 또 거기에 못한 사람들을 누른다 그러나 그냥 하여튼간에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 속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세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세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훌륭하지 않아요. 그걸 또 그 세계만 그 가치만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계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세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고, 하나님을 아는 세계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고, 하나님을 본받는 세계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아는 세계. 이런 세계는 또 그 세계와 다르죠. 이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고, 하나님께 허락을 물론 맡았겠지요. 뭐,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자는 없으니까. 오늘 거기에 우리 그 모든 인류의 99.9%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논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초탈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탈출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세상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깨침을 받아서 거기서 탈출해 나와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그 부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첫째, 우리 자체가 썩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갖고 또 썩죠. 진리와 그 적과 꿀의 공급자, 진리의 공급자, 빛의 공급자가 끊어지면은 썩게 돼 있어. 썩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인류의 그 가치관 속에 세상 풍조에 살거든요. 썩어 있는 상태죠.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고. 그리고 첫째는 그래도 썩지만은 우리는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딨습니까? 100년 안에, 거의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그렇게는 죽음 자체가 썩음이고, 썩음이 결정이잖아요. 매장해도 썩고, 화장해도 썩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향해 급하게 달려갈 뿐이에요. 그 썩음을 향해서, 그 썩음이라 하는 게 결정이잖아요. 결론이거든요. 그 썩음을 향해서 급하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 목적은 썩음이고 결론은 썩음이니까 그 과정이야 다 썩었죠. 왜냐하면 결론이 썩는 대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이어서 이 과정 대통령을 한들 뭘 한들 화려함을 받은들 돈이 많은들 그 과정은 썩었죠. 왜? 결정이 썩어 있으니까 그 과정은 또 썩은 거죠. 과정이 살아있는데 결론은 썩었다.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좀 또 말씀을 내가 이어지면 이해갑니다. 이렇게는 결론이 썩었다. 결정이 썩어 있잖아요. 죽잖아요, 다. 썩어 있는데 그 과정은 살아있다. 이 말이 안 되고 다 썩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런 세계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영생을 우리는 받았죠. 그럼 이 땅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이 땅의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분과 같이 영생을 삽니다. 죽어도 영생이고 살아도 영생이고. 그렇기에 우리 결론은 뭡니까? 썩지 않음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썩습니까?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데. 그분은 또 빛의 원천이고 빛인데 어둠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는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영생이고 영원하고 아름다움이고 천국이니까. 그래 그분이 우리 궁극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악계 전자는 죽잖아요. 인생은 모두 죽어요. 죽으면은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썩잖아요. 그럼 그들의 그렇게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를 들면은 이 세계에 살잖아요. 이 세계에 살면 우리 종국은 뭡니까? 우리 끝은 썩음이니까 그 과정도 썩어 있는 상태죠. 결과가 썩었는데 과정이야. 이런들 저런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종국이기 때문에 결국이기 때문에
영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삶도 영생이에요. 이 삶 자체가 영생이에요. 또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할게요. 죄 속에서 살잖아요. 아끼고 전자는 죄거든요. 죄인으로 원죄로 삽니다. 사탄한테 눌리가 사탄 속에서 사니까 사탄의 근본은 뭡니까? 죄고 사망이고 거짓이고 썩음이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썩음이고 뭐 여러 가지죠. 뭐 고통이고 뭐 그렇죠. 그러고 사라짐이고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뭐 멸망이고 그자의 사탄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원죄 상태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진 다가 그래요. 원죄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원죄에 있으면은 사탄 안에 그 주인이 사탄의 지배를 그 사탄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사탄에 속해 있으면은 사탄의 궁극은 멸망이니까 이 삶 자체가 멸망이죠. 삶 자체가 그냥 어둠이고 거짓이죠. 삶 자체가 거짓입니다. 사탄 자체가 거짓이니까. 거짓이 아무리 논리해도 아무리 뭐 합리화하고 논리하고 설득하고 꾸며봐도 그자의 종국은 거짓이잖아요. 그자의 본질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지 뭐. 합리화해도 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참이거든요. 참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길이고 참이죠. 쉽게 말하고. 그래 그분이 아무리 논리하고 합리화하고 설득한다고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짓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사탄이 참이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콩 심은데 팥이 났다. 말이 안 맞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나쁜 씨는 나쁜 열매가 나고 나쁜 씨는 나쁜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좋은 씨는 좋은 나무가 나고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기에 예를 들어갖고 지금 예를 들은 게 아니죠. 사탄 속에 우리가 세상 권세가 있어요. 공중자문 권세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가 그 주인 노릇을 합니다. 왜? 그 선악과 때문에, 창세기 선악과 때문에 죄가 돌았죠. 죄가 돌았다, 사탄이 돌았다는 뜻입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입니다. 뭐, 죄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로 또, 그것도 좀, 다음에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죄라 하는 거는요, 행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인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갖고 사탄 안에 있는데 선행을 했단 말입니다. 사탄 안에서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악인입니다. 예를 들어 악인이에요. 악인이 이제 죄의 근본이죠. 죄죠. 악인인데 선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땅에서 속해 살잖아요. 땅에 속해 살면은 그 땅의 가치관, 땅의 풍조는 뭡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석자를 알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게 사탄이 해주는 속망이거든요. 속성이고 속질이고 그 선망이거든요. 그 사탄이 주는 그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거죠. 그러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되는 거. 부귀영화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너한테 인정받고 싶으면은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왜? 남한테 인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선행하는 척을 했어요. 안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열린 무덤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무덤이 열려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날 또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선행은 합니다. 선행은 해요. 그래 한다고 악인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쉽게 말해갖고 죄에 속해 있는데, 악인에 속해 있는데 잠시 선행을 했다고 좀 뭡니까? 뭐 너한테 조금 기부 행위를 했다고 죄에서 풀리라고, 혹은 뭡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갖고, 죄인이 악행을 했다고 그때 죄고, 선행했다고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죄인은 죄인이에요. 계속 죄가 나갈 뿐이에요. 선행도 죄고, 악행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죄인일 뿐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에, 맞잖아요. 표현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이 아마 완전 죄로 다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 있으면 심판 안 한다 할 정도로, 예를 들어 갖고 노아 때도 그랬죠. 8명만 구원하고 노아의 식구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 속에 8명 빼고,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세태라고 칩시다. 그런 세태인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죄가 관영되어 있고, 아니 죄가 흘러넘치는 이 세계에서 선행을 했다고 갑자기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씨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죽어야 됩니다. 사탄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개념을 아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도 사탄의 안에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탈출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세계에서 탈출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갈 바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뭡니까? 이 더러운 땅의 세계, 눈에 보이는 욕망의 세계, 세속의 세계라 그러죠. 세속의 세계에서 벗어나오는 길이거든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부터 건져줘야 됩니다. 건져주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 쉽게 말하고 이 물에, 저주의 물에 빠져가 있는데, 이 뭡니까? 아주 곤혹한 물속에 빠져 있으면은 밖에서 누군가 와서 이래 구원해 줘야 되고 건져줘야 되거든요. 스스로는 물에서 못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육지가 하나도 없다. 육지가 있으면 이래서 기어 나오면 되죠. 근데 물이 전부 다 빠져 있다. 몇십억이 빠져 있는데 육지는 하나도 없다. 그냥 물에 막 둥둥둥 떠가 있고 빠지고 막 물속에 또 깔아앉아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누군가는 건져줘야 돼요. 뭐 헬기를 타고 와서 건지든지, 위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건지든지, 아니면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건져 나오든지, 나와야 되죠. 그래,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고, 이 세상이라 하는 거는 물에 빠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그래 그 세계로 이제 가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다른 세계, 물의 세계에서 떠나잖아요. 이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 다른 세계로 옮기는 거죠. 옮기면은 이 세계관이 없어져요. 여기서 살던 세계관, 죽는 거죠. 뭐 죽는다 표현이 이제 맞는데, 그거는 조금 내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 이 세계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관념과 이 가치관, 절대 가치관을 이제 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절대 가치관에서 녹아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준하려고, 거기에
부합되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 자체가 다 썩은 거거든요. 아무리 뭐 출세 성공을 내가 비하하고 비난하고 뭐 이래 시기 비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래 산다, 실제로 그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이루어서 혈안이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그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 살다가 30에 40에 50에 그냥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그걸 또 이루고 7, 80, 90까지 산들 자식까지 또 가문의 명예까지 다 물려주고 산들 3대가 흘러가고 4대가 흘러가고 5대가 흘러가고 10대가 흘러가고 20대가 1000대 만대가 흘러가면 뭐 있기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개인이 죽어버리면 내 자식한테 물려줬다고 예를 들어 명예와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물려준들 내가 죽고 지옥에 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지옥을 갑니다. 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뭐 내가 전능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결정할 건 아니고 나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세상 사탄에 속하다가 천국 간다. 진리에 안 맞아요. 세상 사탄을 섬기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안 맞고 세상 사탄을 섬기다가 그자 따라가거든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자의 집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거든요. 그럼 지옥 갈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영생을 보내거든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의 세계가 비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 썩고 없어지지만은 그 비물질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이 있는다. 참으로 참혹한데 그걸 피해야 됩니다. 피하려면은 살아서 천국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확률이 높지. 여기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열심히 예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만 앙망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천지 창조주를 갈망하고 창조주만큼 참이 어디 있으며 창조주만큼 빛이 어디 있으며 창조주만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만들었고 전지전능함의 능력으로 해서 만들었고 만들 목적이 다 멸망시키려고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완전히 그냥 심심해갖고 천지 창조를 했는데 다 그냥 그 천지 창조의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창조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사거리 다 버리고 창조주 혼자만 이렇게 계시고 기쁘게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 하면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걸 중보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증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갖고 그분이 스스로 몸을 다 찢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창조해서 그 창조물들을 괴롭히려고 목적했으면 그렇게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내려오셔갖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우리 그 죄로 물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증거 1이고, 증거 2는, 누구나 사람은 행복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합니다. 죄인이라도 행복을 요구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요구합니다. 선망하고 앙망해요. 궁극적인 사랑을 앙망합니다. 그 피조물의 모든 그 개념이랄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긴 있습니다. 막 이래 폭발하고 다 피조물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저조되기를 원하고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뭐 꽤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남은 아니고 자기 자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기를 원하고 타인도 모든 만물이 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사랑이고 그건 이제 증거 2. 피조물을 보면은 창조주를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래 뭐 증거 3 이렇게 뭐 이래 막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내려왔거든요. 오셔갖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파괴가 아닙니다. 절대 파괴가 아닙니다. 창조 우주 만물 창조해놓고 다 저주해갖고 지옥으로 다 싹 보내가서 거기서 즐거움을 창출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속성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뭐 예수님의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가만 쳐다보면은 지극한 거룩함이 보이거든요. 이, 이 자연이랄까, 예를 들면은요, 자연이랄까,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분을 지어놨는 이 모든 만물이 이래 저는 밤하늘 이래 보면서 별이 떨어지면서 이래 보면은 지극하게 아름답다 창조물이 이래 한 번씩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반영돼요. 피조물을 통해서 반영이 돼. 그분의 속성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분을 우리는 정말 갈망하고 속망하고 악망하고 그러면은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분이 들어오면은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이죠. 들어오면은 그분의 속성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거듭나요. 거듭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욕망 안 합니다. 갈망 안 해요. 누추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더럽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게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만 연민하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앙종하고 그분을 종하는 거죠. 그 종속되기를 원하고 그분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죠. 그래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죄로부터 싫어하고 죄를 싫어야 됩니다. 사탄을 싫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나타나거든요. 뭐 시기, 비방, 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주관하지 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죄에서 나는 유혹이고 근본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그걸 싫어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싫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 타인을 시기에 비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거는 간단히 느낄 수 있잖아요. 타인을 시기 비방하면서 나는 왜 이래 속이 내 안에서 더러운 게 있지 이렇게 착안하고 알아채고 이게 더러운 게 있구나. 그러면 나를 인식해보고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사탄의 종이구나. 또 내 안에 또 거룩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예수님 계속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거룩한 게 또 와요. 어느덧 뭐 거룩한 사랑도 내 안에서 사기 트고 혹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룩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창조하진 않잖아요. 그 거룩한 마음을.
내가 창조 만들어서 내가 쉽게 표현해갖고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랑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랑하고 요즘 뭐 이래 막 혼탁한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첫사랑이 있듯이 순수한 그 이성적인 사랑 또 혹은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들 있잖아요. 그 사랑들을 뭐 내가 캐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랑은 다 여러분이 경험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랑 자체는 거룩하거든요. 그걸 내가 창조합니까? 창조 안 했어요. 내가 만들어서 이 마음을 이래 엮어서 마음을 내가 만들어가 안에 넣어놓고 내가 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런데 돈을 탐하고 세상에 뭐 뉴스 보고 시기 비방하고 타인을 헐뜯고 우리 뉴스는 뭡니까 이 세상 뉴스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양식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늘 뭐 또 정치를 저 해서 이슈화해서 뭐 여야를 갈라놓고 그게 선악과거든요. 본질이에요. 선악과가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 쪽에 뭐또 속하기를 원하고 야 쪽에 속하기를 원하고 여당 야당 뭐 자기가 또 좋아하는 당 찍었고 또 뭐 거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시기 비방 이런 마음도 올라오죠. TV를 통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것만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하면은 그걸 화살을 쏴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판단이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도 실수 안 합니까? 나는 남들은 실수하고 잘못된 걸 남들의 눈으로부터 관대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은 누가 예를 들어 갖고 살인죄는 나쁘지만은 도둑질을 했다. 이런 거 보면 나쁘죠. 물론 좋은 건 없지만 거의 막 이 살인이 나와요. 밉습니다. 막 미워요. 그러면 혹시 내 자식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두둔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타인은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독심들, 독한 아주 더러운 마음들, 거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쏘고 독설을 내뿜고 이 전부 다 더러운 마음이지. 그런 모습에서 거룩하구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 그런 더러운 마음들 이게 전부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막 밖에서 이래 만들어 갖고 요걸 내가 오늘 독서를 아무 관심도 없는 제 3자인데 아무 관념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이런 3자인데 내가 뉴스를 통해서 저거를 내 저자를 독서를 할 거야. 독심을 품어낼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만들어서 안에 여갖고 뉴스를 보고 이야 저거 더럽다 이런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이 내가 만들어서 이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밖에서 쪼물쪼물해서 야,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마음이 이래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들어와요. 그 마음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지령을 받고 막 독설이 나가고 독심이 나가고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는 판단이거든. 판단과 정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겠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마음이다. 파멸, 파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자기는 어차피 영원한 지옥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갈 이유도 없고, 적은 인원이 갈 이유도 없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그렇게 같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파국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질투하고 파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저기 기준이죠. 저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저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저거가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갈 자를 다시 천국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함에 놓여 있거든요. 사함에 놓여 있고 그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렇게 박멸을 시켜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뭐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쪽으로 회개하고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독심이 나옵니다. 사탄의 마음이 죄 때문에 나와요. 더러운 마음이. 그러면 그걸 자제를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거를 발현시키는 것보다는 누르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오면 그걸 발현하고 더 드러내고 하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거룩한 마음을 주는데도 보기에는 뭐 내가 손해보는 것다 예를 들어갖고 내가 손해보는 건 내 안에 없어요. 원래 우리 내 자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또 내 돈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내 돈 같아가 남한테 주기가 아깝고 줄 수도 있는 거를 접어버려요. 그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에서 거룩한 마음을 줍니다. 죽으라. 좋아요. 그러면 주고 싶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한데 그걸 행동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마음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왜? 세상 가치는 너한테 주지 마라. 예를 들어 그 가치를 세상 가치는 뭡니까? 그런 걸 막 키우잖아요. 선악과의 가치니까. 그 전부 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뭐 예를 들어 길가에 불쌍한 사람도 더 속이고 있다. 예를 들어갖고. 설사 속인들 줄 수도 있잖아요. 준다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 없고, 뭐,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놨거든. 예를 들면 수명이 내가 70이면, 그, 준다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본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주인, 원주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손해날 게 있습니까? 덕이 되면 덕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얻은 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거를 더럽다, 거의 분별이거든요. 더러운 거는 제어하세요. 스스로 제어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뭐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마음은 스스로 제어하고,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순발력과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 이어지기까지 예를 들어 기부로 이어지고 선행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기에서 거의 다 넘어져요. 용기를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줘요. 주면은 가난한 사람 돕고 싶은데 그 마음 그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내 지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를 들어갖고 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또 뭐 한 달 뒤에 뭐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면 못하지고 용기를 낼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 염려 우리 아가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이 돈을 내가 쓸 때도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나를 향방해서 그런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뭐 극한다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키를 한자 키우겠습니까? 수명을 1년을 더 연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더 연장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숨 한번 쉬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거든요. 숨 한번 쉬는 것도 그렇고 하루 사는 것도 그렇고
병 없이 이래 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인식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고아가 돼서 이래 살아오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주인도 없이 그냥 이 고마움도 주인도 없고 이러면 고마움도 없죠. 그냥 내 인생 내 거고 그냥 너는 너고 뭐 나는 나고 뭐 그렇게 이래 고아같이 살다가 뭐 죽으면 땡이고 끝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세상에 주는 보통 가치관들 그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이 없어요. 하나님 안다 하는 것은 절대 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내 창조주거든. 우리 창조주거든. 모든 만물이 창조 주인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 자체가 불행이죠.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 인생 내 거라고 자꾸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해요. 사탄이가 주는 양식이고, 사탄이가 우리보다는 존재로서는 더러운데, 죄의 본질이거든요. 죄의 본향이고, 본질이거든요. 더럽죠, 아주. 더러움의 근본이니까, 거기서 더러움이 생산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더럽죠. 더러운데, 그건 능력은 우리보다 탁월해요. 탁월해서 그 마음이 속 들어오면 정신의 어떤 영적 존재는 정신의 존재거든요. 그럼 더러움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거든요. 더러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를 주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척점에 서가 있고, 하나님을 시기비방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싫어하고, 그게 이제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더러운 마음 떠올라오잖아요. 더러운 마음이 본질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언제 안에 여놓고 그 더러운 걸 발현합니까? 아니요. 사탄이 갖고 들어오면은 그놈이 더러운 마음을 주거든요. 주면은 우리는 그 뜻대로 그냥 발현할 뿐이에요. 발현한다. 나도 모르게 더러움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완전히 서버리면은 사탄한테 완전히 서서 있으면은 사탄만 나오는 죄만 나오는 거죠. 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 사탄 반,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긴다 하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은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니까, 참이고, 빛이니까. 거룩함만 생산해 나오는 거죠. 왜? 그분의 성질대로, 그분의 속성대로 살 뿐이니까, 그분은 더러움이 안 나오니까, 살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또 유혹하겠죠, 물론 또. 예,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또 금방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죠. 근데 사탄의 사람은 또 금방 하나님의 씨를 뿌리듯이 길가에 뿌리고 이래 뿌립니다. 뿌리면은 금방 말라가 죽어버려요. 사탄으로 사는 사람은 씨가 들어가도 금방 말라버려요. 사탄이가 쫓아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금방 쫓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씨를 또 금방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즐거이 받았는데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인해서 또 뿌리를 이래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잘 구분하려고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탄도 물론 적을 알아야 적을 방어하고 적을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니까 이기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저희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압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면 사탄이 저절로 보입니다.
죄가 보인다 이 말이죠. 원점 타격할 그 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타격해버리고 사탄을 미워해버리고 사탄을 돌아서서 사탄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명확한 지혜와 눈과 영안을 주셔서 저희들로부터 깨침을 주시옵소서, 알을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 악마하는, 정말 예수님 악마하는, 우리 하나님 악마하는 그런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탄을 박멸하고 사탄을 싫어하고 사탄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시고 온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악망하는 그런 영혼으로 가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망하고 악망합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신 구세주 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